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부작이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 가진 것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였던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일어났던 역사와 같이 방언을 말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모두 다 보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인간 사회에서 문제라는 것은 때론 진리보다 그들이 속한 집단의 정한 규칙이나 아니면 전통이 때로는 진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형성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 불완전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복음의 진리가 완벽하게 초대교회에 자리한 것이 아니고 점점 이들이 완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특히나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때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일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 일을 잘못 선택하거나 그랬던 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유숙하게 되죠. 그리고 유숙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식사도 했던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며칠 더 머물하니라라고 48절에 10장 48절에 나오니까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의 사이에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도들조차도 알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고넬료 집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에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어느 누구도 이방인에게 직접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었던 것이죠. 앞서 나온 집사들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지역을 한정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이제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접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부정을 입게 되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앞서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간에 여기 있는 곳들은 모두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건 헬라계 유대인이건 아니면은 히브리계 유대인이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접촉을 한 거예요. 그들과 같이 먹은 거예요. 집에 같이 머문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지금까지 이들이 행한 일도 없었으니까. 베드로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환상이 나왔을 때 부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율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율법을 다 버려야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들이 모이는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를 띠었어요. 매일매일 가정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이들이 소집되어지는 때가 소위 말하는 안식일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안식 후 첫날 이 두 날에 이들이 같이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니까 안식을 지키려 했으니까 계속 안식일은 모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데 안식 후 첫날 안식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에 또 모인 거예요. 대부분의 모임, 집회가 그렇게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들도 가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때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분명히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땅끝이라는 건 이방인이 분명해요. 근데도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선뜻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들에게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결코 이방인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들은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지금 나라가 존속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 세계관을 바꾼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단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단자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유대인들은 출교까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런 상황을 하고 있는 그런 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말을 했다가는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들은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쉽게 버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부모님의 세대와 그리고 현재에 살아가는 중점적으로 살아가는 현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의 사고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체계도 많이 달라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 그 이전에 어린애 세대는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강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 현대 요즘을 살아가는 세대는 그나마 어느 정도 신앙의 체계가 좀 잡혀갔죠. 잡혀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진리를 찾기 위한 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지내온 세대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이후의 세대는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쳐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소홀히 한 면이 굉장히 강해졌죠.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관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그리스도인 부모들보다 이 세속적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능한 아이로 키울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유력한 자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설령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가 이제 가정에 다니니까 어떻게 자라도록 인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게을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라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이게 불완전해요. 대부분 저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교회 가면은 그게 조금 이렇게 오늘날에는 좀 구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나 이렇게 억압한다라는 느낌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게 많이 적죠. 어릴 적만 하더라도 교회 안 가면은 예수 믿는 부모들의 밑에 아이가 교회 안 간다 그러면은 두드러 맞으면서도 가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에는 무조건 교회 가야 돼. 이게 아예 나이를 많이 먹건 아이건 간에 그 나이에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도 그렇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그걸 많이 배워왔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게 더 커졌죠. 그것은 이제 자라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그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적인 그 가치관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어떠한 연유로 말미암아 자기가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 유해서 그들과 함께 먹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뭐냐면 인간들은 가끔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단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믿지 아니한 자는 수많은 잘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독죄로 해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믿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 적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신비한 모든 일들을 일으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거기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지키고 있던 백부장들이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진리를 들었을 때 그 진리가 정말로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뒤에서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오순절날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임하시고야 나서야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 하신 모든 말씀을 바로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확실한 진리와 그 지식을 바로 얻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자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배웠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은 뭘 해야 할 줄 몰랐죠.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단순히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걸 보았는데 아직도 이들은 자기가 뭐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확실한 지와 지를 알지 못하는 곳에 성령이 그대로 그들에게 몇십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들었던 모든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거라는 것처럼 그 일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들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고 나의 생명과도 같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것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실현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잡혀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이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죠. 오늘날에 살아가는 세계관에 휩싸인 이념에 휩싸이 붙들린 사람들도 그 이념 하나가 깨뜨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릇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념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게 캐지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던 지금까지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 귀퉁을 매 보자기가 싼 그릇이 그에게 내려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먹으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대로 이런 자에 거절했죠. 난 지금까지 속된 것이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더욱더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분명히 먹고 살았을 거예요. 더욱더 자기를 주님 앞에 깨끗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에 대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하늘에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소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도 여기까지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건 분명히 속된 음식인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3번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대체 저게 뭘까라는 것이죠. 그때 고넬료가 보낸 가레사엘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도착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모든 일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한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베드로야 물론 성령이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거짓된 음성인지 분명히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에게 가이사랴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은 성령의 음성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보여지는 환상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는 그 상황에서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그곳에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시몬의 집에 가서 불러라. 그리고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뭐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은 지금 고넬료의 지방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자기 집에 자기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그 환상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할 때라는 건 뭐냐면 앞서 말 거란 그대로 온 집이 구원의 말씀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거죠. 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났던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오순절날 같이 성령의 역사가 그 모습이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죠.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이 누구냐라는 게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을 정할 때는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 주님께서 원하는 모든 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너희는 누구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유대인만인 거예요. 이방인은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기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가치관이 이렇게 무너져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서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가져야 할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참 많죠.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 모든 것에서 온전히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더욱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전쟁이고 싸움인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인 거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속적 가치관이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거죠.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바라보려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 해악을 입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그 틀 안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권력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자들도 있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만드는 이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신적 존재로 만드는 이들도 물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는 곳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유대주의 사상에 대한 유대인의 특권이라는 그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아주 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깨뜨릴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가 베드로가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잘못되어지면은 지금까지 있던 성도들의 큰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바른 가치관을, 바른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개혁이 일어난 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들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방인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막 전해지잖아요. 막 여기저기 보내지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으로 접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들이 믿어.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이 골칫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딱 계속해서 전해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때 모든 그 믿는 자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방인들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정리시켜줄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분명히 일어난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성령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교회가 되어지거나 신앙이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자꾸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기의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우리의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한 어떤 가치 체계에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우리들이 소망하고 바라할 건 뭐냐면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나쁘다 안 나쁘다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모든 속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고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오늘날에 계속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지금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저는 아직도 지금 나눈 얘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였어요. 그런데 저희 노회에서 이제 직분자들 교육을 하려고 책을 써요. 책을 만들어요. 목사님들 한 10몇 명 해가지고 계속 책을 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고 있고, 부안해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이제 쓰는 목사님께서 그 단어를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아서 여자 목사는 안수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맞는지, 우리 교리적으로 보아서 여자 목사는 안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 맞는지,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그런 것들이죠. 뭐지? 어떤 말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적이라고 하면 절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하면 교단마다 다르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여자 목사를 세운 교단은 다 잘못된 거예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또 문제를 여기서 생각을 뭐냐면, 교리는 성경에서 나와요. 어떤 게 바른 교리를 따라가고 있느냐를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지 교리라고만 하면은, 그러면 이 교리는 인간들이 만든, 우리들의 생각,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나 그 기준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무작정 그냥 하니까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거죠. 이것은 이제 목사들이나 이제 그 교단에서 좀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것,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밖에 우리들이 살아가면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들은, 성도들은 충분한 주님 안에서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다른 데는 이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경험한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변혁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지금까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어나는 거죠. 만약 이것이 성령의 사건으로 역사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이방인을 만난다? 이방인의 집에 머물면서 같이 식사를 한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이런 일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인간의 지금까지 모든 규칙으로 보면. 근데 그것을 일순간에 정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 뜻인 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하니까, 그것에 있는 모든 자들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까지 궁금했고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죠. 내 고집과 내 가치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깨우쳐 주셔서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막혔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결론은 이거였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들이 바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안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직도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분명하게 이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 얻는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럼 이들에게 지금 하나의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복음을 이제 어디로 전해야 돼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이들에게 다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지역이 확대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신앙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그 지역이, 삶의 터전이 확대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훨씬 더 강했죠. 유대인들끼리만. 그렇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로 확산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끼리만 이곳에서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뜻이 결코 옳으냐 틀리느냐, 내가 알아서 내 방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느냐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야. 이게 옳다 그러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던 거죠. 우리들도 그런 거죠.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런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치,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서로 다투기 전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느 곳에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니 하나님의 예물 받으시옵고 바라는 그 소원이 주 안에서 또한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